여호수아 11장입니다. 오늘은 11장 말씀을 우리 같이 볼게요. 오늘은 11장이에요? 10장 아니에요? 10장 잘못 썼어요. 11장이에요. 고마워요. 11장 6절부터 9절까지 한 번 읽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21절부터 23절까지 두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1장의 내용은 가나안 북쪽에 있는 민족들과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1장 6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을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자, 그 다음 우리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어디가요? 21장 말고 11장 21절이요. 네. 자, 21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가나안 북쪽 정복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눌 건데, 그럼 지난주에는 우리가 남쪽 정복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근데 이 북쪽 정복의 끝 마무리가 뭐냐면, 먼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쉼 그리고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오늘 말씀에 우리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북쪽 전쟁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나가서 싸울 수 있고 그들이 나가서 승리를 하게 돼요. 숫자의 이론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그 약속을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가나안 북쪽 이제 왕들이 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이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모이는 장면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읽진 않은 부분의 4절의 말씀에 보면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가나안 북쪽의 민족들이 모였어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근데 그 사람들의 숫자를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병거도 심히 많았다.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자,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해변에 수많은 모래를 숫자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숫자로 표현하면 몇 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니요. 다시 질문해볼게요. 자, 몇 개라고 표현을 정확하게 지칭을 해서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해변에 수많은 모래라고 말을 할까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숫자가 있었기 때문에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가나안 북쪽 정복에 있는 이 민족들의 중심은 말과 병거, 즉 말을 타고 전차를 타고 달리면서 싸우는 민족이 주된 병력이었는데 이스라엘 병력에는 그런 말과 병거를 타고 달리는 전쟁이 아니라 직접 그냥 보병이었어요. 걸어서 싸우는 전쟁. 그러면은 딱 힘의 논리와 숫자의 논리로 따지고 봤을 때 누가 더 힘이 셀까요? 누가 더 우세할까요? 자,
가나안 북쪽과 이스라엘. 자, 가나안 북쪽은 모래처럼 숫자가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병거와 말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에 반면에 이스라엘은 보병이에요. 걸어서 싸우는 사람들. 그리고 모래처럼 많다라고 한 숫자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래도 숫자가 더 적은 부분에 놓여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쭉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숫자와 어떠한 자기의 지략과 전쟁의 방식으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떤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게 여호수아를 이기게 해주는 걸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누가 여호수아에게, 누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이길 거다라고 확신을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하시는 약속이 뭐예요? 1장부터 우리가 쭉 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긴다. 또 가영아 볼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뭘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지난주에 제가 가영이한테 물어본 게 있었어요. 가영이는 뭘 무서워하냐? 뭘 두려워하냐? 기억나요?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약속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약속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너희가 힘이 세니까, 너희가 전쟁을 잘하니까, 너희가 알아서 잘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싸울 거니까 너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이게 비유가 되는데 가나안 북쪽의 백성들의 주된 병력이 병거와 말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행해야 할 행동 한 가지를 말씀하셔요. 그게 바로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다 불살라버려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 뒷줄의 힘줄을 끊으면 말은 다시 전쟁의 도구로 쓸 수 없고요. 병거도 불살라버리면 다시 전쟁의 도구로 쓸 수 없어요. 다시 가나안 민족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그런 애초에 싹을 잘라버리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의 모범, 그리고 신앙의 표본,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서 중요하게 배우고 따르고 가야 할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어떤 한 인물과 비교를 이따가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순종, 여호수아의 순종이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오늘 또 이 부분도 읽지 않았는데 15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삶에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순종이라는 기준이 절대적으로 붙어 있었던 거예요.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언약으로 붙잡았던 사람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여호수아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번 지식으로 한번 봐봅시다. 자, 숫자의 원리도 있고요. 숫자의 이론과 숫자의 논리를 우리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가나안 북쪽, 그리고 이전에 가나안 남쪽, 그리고 이전에 여리고성, 이전에 아이성, 계속해서 싸워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숫자의 이론과 숫자의 논리로는 여호수아의 순종이 무모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전쟁에 대해 준비도 안 돼 있고 전쟁을 잘 치러본 사람들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사람 숫자도 많고 말과 병거도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 숫자의 이론과 논리로 봤을 때 도저히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요? 오히려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죽음에 내모는 그런 무모한 작전이 아닌가요? 무모한 계획이 아니고 무모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같이 가지고 가야 할 부분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순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거는 여호수아가 대단한 인물이었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실 만큼 엄청난 뛰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에 세우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는 그 모든 땅에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었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근거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말씀 23절에 맨 마지막에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여호수아의 순종의 결과예요. 순종의 결과가 23절에 나와 있는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표현인데요. 다른 번역에 대한 성경을 보면 오늘 위에도 써놓은 것처럼 평안이 찾아왔다. 그리고 또 그들이 쉼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과 쉼이 찾아와요.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하고 쉴 수 있어요. 하지만 뒤에 넘어가면 지금의 이 쉼은 여호수아의 순종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건데 이 다음에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에는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이 순종이라는 결과물이 나타낸 평안과 쉼이 단순히 여호수아의 힘과 능력으로 얻어진 결과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 선생님이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평안과 쉼이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삶의 평안과 쉼이 내가 돈이 많고 우리 집이 아무 문제가 없고 내 인간관계가 아무 문제가 없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게 평안과 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과 쉼은 성경이 말하는 평안과 쉼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삶 그 삶을 바로 평안과 쉼이라고 해요.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쉼이랑은 조금 차원이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를 우리가 숫자의 이론과 숫자의 논리로 보는 게 아니라 순종의 원리로 우리가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쉬운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굴까요? 너무 쉬워서 모르나?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굴까요? 가영아?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굴까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첫 번째 왕이 세워진 시기가 누굴까요? 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다윗 솔로몬. 예. 쭉 나오죠. 근데 그 말고 첫 번째 왕이 있어요. 첫 번째 왕이 누굴까? 두 글자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라는 사람 알아요? 네. 바울이라는 사람의 또 다른 이름 뭘까요? 너무 어렵나? 더 어려워졌나? 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목동으로 있을 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죠?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누구 앞에 나아가서 활약을 맡아요? 그 왕이 옷을 입혀줘요. 자기의 왕은.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자, 누굴까요? 우리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성경을 몰라서 해야 되겠나? 자, 말해줄까요? 자, 말하면 아차 싶을 거예요. 자, 맞다.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에요. 사울. 자,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에요, 가영아. 기억하세요? 사울이에요. 자, 사울 왕이 사무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돼요. 그리고 이 왕이 된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전쟁의 명령을 내리세요. 그 명령이 뭐냐면 아말렉이라는 나라와 싸우는데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없애버려라 라고 사무엘상 15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제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보다는 이렇게 해요.
좋은 것을 남기고 나머지의 것들만 없애요. 즉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좋은 소와 양과 이런 좋은 것들, 전리품들을 챙기고 좋은 것들만 남겨놓고 안 좋은 것들만 없애는 게 바로 사울 왕의 모습이에요. 자, 그럼 사울 왕의 모습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아니에요? 무슨 불순종이죠. 그리고 이제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찾아가요. 사무엘이 사울 왕이시여, 지금 아말렉을 싸워서 다 진멸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지금 이 들리는 소와 양의 울음소리는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해요. 아, 이거요, 제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져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사울 왕의 마음이 제사하려고 하나님 앞에 소와 양을 가지고 온 사울 왕의 마음이 나쁜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표면적으로 보면 좋은. 자, 어때요? 사울 왕이 전쟁을 했는데 소와 양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왔어. 안 죽이고.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딱 그것만 생각했을 때 좋은 마음이지. 사울 왕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남겨왔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게 사울 왕의 그 좋은 마음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같이 붙여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다 했죠? 내게 드릴 것을 가져오라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 다 죽이고 모든 소유를 없애라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즉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너가 나한테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너가 나한테 양을 가져오려고 하고, 너가 나한테 소를 가져오려고 했던 거 좋은데, 그것보다 내가 원하는 거는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거기서 사울 왕은 끝나요. 왕이라는 자리와 왕이라는 직분은 계속 유지를 하지만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는 더 이상 사울 왕을 찾아가지 않아요. 말씀 순종의 원리를 거역하는 것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 점치는 것과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점치는 것 뭔지 알죠? 점치는 거 뭔지 알죠? 자, 또 우상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 우상 숭배하고 점치는 게 순종을 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봅시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첫 번째 왕, 하나님의 선택받은 첫 번째 왕. 그런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순종의 원리를 잊어버렸어요. 자기의 숫자와 힘의 논리에 의존을 한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면 이 여호수아와 사울 왕을 봤을 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원리가 숫자와 힘의 논리가 아닌 순종의 원리라는 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의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가영이랑 우리 은교는 아직 청소년 중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지식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가 사실 많이 없어요. 앞으로 더 쌓아가는 부분이지만.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른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살아온 경험과 지식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로 먼저 판단을 하려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착오를 겪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이 틀렸어, 저 선생님이 틀렸어, 저 어른들이 틀렸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어른들의 경험과 어른들의 지식은 충분히 존중을 하고 존경을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숫자의 이론과 숫자의 논리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순종의 원리로 살아갈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가 중요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라고 같이 도전을 하고 있어요. 계속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든 안 되고 있든 그걸 됐다 안 됐다 안 됐으면은 너 왜 안 됐어?
됐으면 너 잘했어 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은교와 가영이가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그걸 스스로 느끼고 그 스스로 그 부분을 생각해보게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금 특별하게 이번 주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가스펠 교회 1년에 딱 2번 있는 특별 새벽 집회가 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게 오전 6시에 해요. 오전 6시에.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 와야 돼요? 어떻게 와요? 부모님이랑 같이 와야죠. 아니 교회로 와야 돼. 교회 와야죠.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세요. 무조건 오세요. 안 오면 안 돼요. 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번 마음에 담아보세요. 담고 같이 부모님들이랑 오늘 밤에 엄마, 아빠 내일 교회에서 특별 새벽 집회가 일주일 동안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5일을 다 나가지는 못해도 하루만이라도 한번 나가보는 건 어떨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기도해보는 건 어떨까? 우리가 같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그냥 오늘 저녁에 가서 부모님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뭐 오라, 와라, 안 와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 새벽 집회가 그냥 하나의 여러분들이 나 새벽 집회 나갔어 라고 누구한테 사람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행위가 돼버리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새벽 집회를 오든 안 오든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저는 몰라요. 제가 은교가 가영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여호수아의 순종에 대해서 평안과 쉼을 허락하셨고 사울 왕의 불순종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라는 결과를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고 점검해야 할지 그렇게 잘 생각해보는 이번 주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이 시간 잠깐만 같이 기도할까요? 자, 우리 두 손을 모으고 잠깐만 우리 다른 하는 거 잠깐만 내려놓고 우리 기도해볼게요. 딱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해봅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 딱 한 가지만 놓고 같이 짧게 한번 소리내서 아니면 조용히 기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할게요.